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른 것처럼, 찬양을 부른 것처럼 정말 주님이 좋아서 나오셨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셨죠?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주님이 좋아서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설령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덜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보면 정들잖아요. 그렇죠? 자꾸 보면 정들어. 그런 것처럼 그저 자꾸 주님 앞에 나오면 좋아져요. 자꾸 주님 앞에 나오면 좋아져. 그래서 갈까 말까 아이 귀찮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왔다 할지라도 자꾸 나오다 보면 주님이 좋아질 거예요. 예, 정말로 주님이 좋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또 읽어봅니다. 13장 4절부터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서 지난 시간까지 자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해라. 왜? 이 땅의 것은 다 결국은 다 패하여 끊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니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저 자랑은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 하나님 아는 것만 자랑을 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사랑한 것만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자랑할 수가 있고 정말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잘 전한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것이 된다. 그래서 그때 가면 말씀 잘 전하고 잘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은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 너무 교만하면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은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봐도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만 봐도 좀 차이가 나는 집에서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해놓고 사랑한다고 결혼을 해놓고 왜 무시하냐고. 그거는 사랑하는 행동도 아닐 뿐더러 자기 자신조차도 정말로 사랑하는 일이 못 돼요. 그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왔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상대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상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행동은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 우주 최초로 교만해서 버림받은 자 누구?
우주 최초로. 우주 역사상 최초로. 그치. 마귀. 누구? 마귀 누구? 네, 루시퍼. 우주 역사상 최초로 교만해서 죄를 짓고 버림받은 자? 루시퍼. 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죄 짓고 교만한 자 누구? 네? 아담. 네, 아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고요. 우주 역사상 최초로 지은 자는 루시퍼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가장 교만한 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비등비등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처럼 돼 보려고도 생각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쵸? 하나님하고 같은 입장에 이렇게 같은 레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서 저 사람보다 좀 올라서서 좀 높게 되어보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만들었으면 그거는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 거 만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버린다라는 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AI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쵸? AI 어마어마 발전을 했잖아. 나 지난주 주일날 그 성경 퀴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나 소스라칠 뻔했어. 뭐 그런 것도 다 있냐고.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그날 그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그날 그걸 보고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AI가 아무리 AI가 똑똑하고 다 잘한다 해도 누가 만들었어요? 응? 사람이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으면 아무리 AI가 똑똑하고 다 잘한다 해도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면은 AI는 고장내고 망가뜨린다는 걸 알잖아요. 쓰다가 못 쓰게 생겼으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나만 빼버리면 망가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 뭔 사람을 만들었어요. 피조물과 조물주 만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죄를 짓고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이사야 14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루시퍼가 똑똑하고 잘났고 멋을 해서 하나님 옆에 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어땠다고? 이제 맨 밑에 밑구덩이에 떨어뜨린대잖아요. 그래서 우주 역사 최초로 교만해서 죄를 짓고 버림받은 게 루시퍼야. 하나님 우편에 위에 앉으려고. 그냥 루시퍼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정말 제일 최고의 천사장이잖아요. 최고의 천사장.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천사장과 함께 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올리리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보좌를 들고 앉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내가 가장 맨 밑바닥에 지옥에 집어쳐 넣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결국은 버림받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게 교만해서 멸망당해. 우주 최초로. 그래서 그가 땅에 내려와서 그가 땅에 떨어질 때 그에게 줄 섰던 자들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 얘기가 줄었던 자들이. 어디든지 역적 모의를 하는 데는 꼭 역적 모의 하는 주동자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추종하는 자들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임금 편에 서 있으면 되는데 꼭 역적 모의하고 추종하려고 했다가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멸문지화를 당하지. 그런 것처럼 루시퍼가 떨어질 때 같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같이 나왔어. 같이. 루시퍼만 나오지는 않죠. 혼자 하지는 못해. 혼자 선동을 하면 꼭 고리 줄 서서 따르는 자들이 있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무리 진단 말이에요. 누가 무리를 지면. 그래서 그거 좋은 건 아니야. 무리 짓는 거. 또 인류 역사상으로 최초로 죄를 졌던 아담도 역시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빚어서 만들었을 때 만들어 놓고 정말 정성들이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그래서 참 보기 좋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 꼬이잖아. 뱀이 와서 꼬이는데 뭐라고 하나님처럼 네가 눈이 밝아진다는 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네? 그러니까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버림받잖아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와서 그냥 다른 걸로 꼬시면 안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눈이 네가 밝아질 거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진짜 그럴까 하는 순간에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정말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정말 저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정말 저걸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마귀의 유혹은 화려해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정말 저걸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저걸 내가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것만 내가 오늘만 이거 하면 정말로 나한테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아. 항상 마귀의 유혹은 하찮지가 않아. 항상 굉장히 화려해. 항상 좋은 거야. 그냥 웬만큼 하찮은 걸 하면 안 넘어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그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하찮은 걸 웬만큼 하찮은 걸로 해서 아담이 하와가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혹한 거죠. 그래서 항상 사단의 유혹은 내가 혹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지 넘어가기 때문에 하찮은 걸로 하지 않는다. 하찮은 걸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런 눈이 밝아지긴 했잖아요. 눈이 밝아졌으나 하나님을 아는 눈은 없어져 버렸어. 죄를 보는 건 죄가 보여서 그때부터는 죄를 볼 수가 있고 부끄러운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의 유혹은 화려하다. 정말로 내가 보면 정말 저거는 진짜 먹고 싶어. 저건 진짜 갖고 싶어. 저것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이번 한 번만 이거 하면 진짜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혹하는 걸로 마귀들은 유혹을 하지 그냥 하찮은 걸로 시제뿌제한 걸로는 유혹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데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데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한 번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정말로 뭐, 왜 근데 그 많은 과일 중에 그거 하나만 먹지 말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지. 얼마나 먹고 싶어. 선악과. 우리 사과 빨간 거 보면 너무 먹고 싶죠. 큰 거. 복숭아 빨갛게 잘 익은 거 얼마나 먹고 싶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게 보기에도 좋고 정말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냥 저것만 내가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막 이런 걸로 유혹을 하지 하찮은 걸로 유혹하지 않는다 사단이는. 그래서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좋은 거 금방 뭔 일이 될 것 같은 거 보세요. 정말 정신 차리고 따져봐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버림받고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니까. 그거 하나 따먹은 걸로 인해서 그 많은 과일 중에 그 선악과 한 개, 많이도 아니고 한 개 딱 따먹었잖아요. 한 개 따먹은 걸로 인해서 멸망당했잖아요. 한 개 따먹은 걸로 인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그거 한 개 따먹은 걸로 인해서. 두 개도 안 따먹었어. 한 개 따먹었어. 한 개 따서 나눠 먹었어. 그냥 반 개뿐이 안 먹었어. 그랬는데 그거 한 개 따먹은 걸로 인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거 한 개 따먹은 걸로 인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단이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혹할 만한 걸로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아담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갔다는 얘기지. 루시퍼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지가 되고 싶은 생각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겸손한 자는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내가 말했죠. 교만한 자는 정말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항상 루시퍼도 자기 자신을 알았더라면 하와도 자기 자신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하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래서 겸손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낮은 자세로 낮춰지는 거 겸손이죠. 내 위치를 아는 게 겸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 위치,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루시퍼도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아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자였다면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이 자기 위치를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알고 정말 자기를 낮추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은 얕자 없이 어디에 집어넣는다? 맨 아래 밑바닥에 집어넣는다. 지옥 맨 아래 밑바닥에 집어넣는다. 맨 아래 맨 밑에다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루시퍼를 맨 밑에다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맨 밑에다 던진다. 교만한 자는. 그래서 여기서 순복하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 지금 목회자들이잖아요. 지금 목회자들, 선지자들, 선교사들, 선견자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목회자들이고. 그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라는 얘기는 장로들이 하는 말에 순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게 장로들에게 무조건 순복. 장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장로들이 한 그 말씀 앞에 순복해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라.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준비하라.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라. 지금으로 허리 동이라는 말을 지금은 많이 안 쓰죠. 옛날에 우리 말하면 신발끈 다시 매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신발끈이 풀어졌으면 걸려 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끈을 다시 동여 매야 다시 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라. 다시 준비해라. 다시 재정립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준비하고 항상 만만한 자세를 취해서 사단의 유혹에 오는 것들을 정말로 그런 것들을 내가 대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을수록 나를 완전하게 만만한 자세로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너희 허리를 동여라. 왜?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 물리치신다. 대적한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잠언서 보면 뭐라 그래요? 교만은 넘어지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맨 앞장서서 가는 게 교만이요. 멸망당하는데 맨 앞장서서 가는 게 교만. 잠언 16장 18절 19절입니다. 맨 앞장서서 가는 것이 교만이야. 넘어지는데 맨 앞장서서 가고 멸망당하는데 맨 앞장서 가는 것이 교만이라고요.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교만한지 모르고 살아. 어쩌면 나도 교만한 자가 아닌가 항상 나를 살펴야 돼. 허리를 동이고. 근데 교만한지를 우리도 모르고 산다고. 우리가 그걸 알면 안 교만하겠죠? 우리가 그걸 알면은 다시 정신을 차리겠죠. 근데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나도 그것이 교만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서는 교만은 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선봉 맨 앞에 선두주자로 서는 거예요. 맨 앞에 선두주자로 서는 게 교만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에 맨 앞에 서는 게 교만이라니까. 멸망당하는데 맨 앞에 서는 게 교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마음을 얼마나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나를 낮춰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이나 교만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맨 앞에 가서 넘어져. 맨 앞에 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죽어. 꼼짝없이 맨 위에 넘어지면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맨 밑에 가서 넘어져 봐. 꼼짝없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교만은 제일 앞에 가서 죽고 제일 앞에 가서 망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게 교만이에요. 정말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 정말 나 자신을 진짜 항상 나를 살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살펴라고? 금강석에서 금을 살피는 것처럼 내 발바닥에 이만한 가시 하나를 찾으려고 돋보기를 2개를 쓰고 그렇게 찾았던 그렇게 살피라고.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 하나 찾기 위해서 살폈던 돋보기를 2개씩 놓고 살폈던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야. 내 몸에 있지도 않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시 하나. 온 열방의 세계가 하나님께서는 통에 물 한 방울이니까 물 한 방울 그 이만한 큰 도나무통에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으면 그게 물이라고 보입니까? 도나무통에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으면 물 있네 이래요? 어떤 사람이 쳐다보고? 그런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한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매를 자청한대요. 매를 자청해. 교만한 것은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매 자청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건 매를 자청한다고. 매를. 보세요. 제가 그냥 나 아는 사람 하나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가끔 좀 이제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따가 보면 너무 힘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는 내가 알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항상 보면 내가 볼 때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한대. 근데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내가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한대. 하나님 나 복 줘야 돼요. 하나님 나 복 안 주면 하나님 손해야. 하나님 나 복 안 주면 하나님 손해야.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큰 코 닥쳐. 하나님 큰 코 닥쳐. 만약에 나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가끔 한대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슨 말로 하는지를 알아. 근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말씀을 모르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그 소리를 내가 여러 번 들을 때마다 나는 섬뜩섬뜩한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한번 했어 내가. 그리고 또 하길래 말 좀 조심해서 해. 하나님 앞에 복 주라고 하면 하나님 응 알았다. 네가 그랬냐? 그럼 내가 줄게.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뭐 했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어. 뭐 했냐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뭐 했냐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지.
오후 예배 안 드리지, 수요 예배 안 드리지, 금요 예배 안 드리지,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가서 말씀 한 번 듣고 와서 주일 일주일 내내 그냥 있지. 뭐 했어? 말씀 좀 제대로 좀 보고 말씀 좀 읽고 말씀 좀 봐. 그리고 말을 했더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도 말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 알아. 그 무슨 뜻인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는데 아버지니까 예의 있게 행동을 하고 예의 있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나 복 안 주면 큰 코 닥쳐? 나 떠나면 어떻게 하려고? 떠나. 하나님 아쉬울 거 한 개도 없어. 하나님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은 게 떠나도 돼. 그랬더니 그래 내가 말 잘못했나? 말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말을 나 그 말 할 때마다 섬뜩섬뜩 했는데 말을 가려서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냐? 그럼 가봐라. 가. 그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지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가난한 집이야. 우리 아버지가 조금 못 배웠어. 그래서 좀 무식해. 그 농사만 짓고 살아. 그러면 딸이 아빠는 왜 이렇게 배우지도 못해갖고 무식해서 농사만 짓고 살면서 돈도 없었고 나를 왜 낳았어? 나 아버지라고 안 하고 나 저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할 거야. 나 아빠가 왜 내가 우리 아버지 나 아빠 싫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그게 못 배우고 그냥 돈도 없고 그렇게 너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그래요? 이놈의 지집에 그냥 그렇지 이놈의 지집에 어디서 말버릇 안 그렇게 하냐고? 몽댕이로 그냥 작대기로 두드려 맞을 거야. 작대기로. 옛날에 그 지게지는 작대기 있잖아. 작대기로 두드려 맞을 거라. 근데 그게 섬뜩섬뜩한 거야.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못했어. 내가 그 말은 못하고. 그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그 작대기로 한 대는 이놈의 집애가 어디서 말 그딴 식으로 하냐고 냅다 통을 한 대 후려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응? 그거 어떻게 그래놓고 이제 나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좀 마음이 괴롭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전화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다 말다 이제 그 이튿날 다시 만났는데 저녁에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계속 휴게도 하다가 또 울기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도 봤다가 그랬대. 그날 저녁 밤 잠이 안 와서 그래서 나도 그 말 해놓고 좀 마음이 좀 안 좋기는 했다. 나도 그 말 해놓고 마음이 안 좋긴 했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섬뜩섬뜩 하더라. 내 마음이 섬뜩섬뜩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나도 그 말 해놓고 조금 안 좋아서 마음이 좀 그래서 어찌해야 될까 생각을 했다 했더니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또 내가 깨닫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내가 그 중심에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무슨 마음인지는 알지만 그 어리광도 초등학생 때 어리광을 부리는 거야. 아니에요? 그 어리광 초등학생 때 부리는 거라고. 초등학생 때는 좀 어리광 좀 부리고 아빠 왜 그래 막 이래도 아빠가 좀 달래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야. 내일 모레면 하나님 앞에 갈 나이면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고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갈 나이면 어른도 한참 어른이야. 근데 지금도 초등학생 짓을 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응? 지금도 초등학생 짓을 하고. 정말로 지금도 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알고 말씀을 좀 봐. 말씀을 좀 제대로 좀 보고 말씀을 좀 봐.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오후 예배도 없어. 수요 예배도 없어. 금요 예배도 없어. 교회 자체가 없어요. 예배가. 교회 자체가. 그렇게 하고 뭘 얼마나 아냐고. 뭘 얼마냐. 그래 말씀 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좀 봐. 말씀 좀 다시 좀 제대로 좀 말씀 좀 봐. 내가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속마음에서는 정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리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나 아버지 아무리 근다고 해도 나 아빠 안 하고 저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그럴 거야. 그러면은 그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희연이도 그 말은 안 할 거야. 응? 희연이도 그 말은 안 할 거라고. 그거 하나님이 들을 때 섭섭한 말이잖아요. 섭섭한 말. 정말 말 우리는 가려서 해야 돼. 이제 앞으로는 그 말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언젠가도 한번 술 먹는 것 때문에 내한테 한번 당했거든. 근데도 언젠가도 술 먹는 것 때문에 내한테 한번 당해갖고 한번 된탕 한번 했거든. 그랬더니
그 뒤로 술 안 먹는다고, 다시는 술 안 먹는다고, 내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듣고 내가 술을 또 먹냐고 그러는데 먹는 것 같아. 나 듣는 데서는 아니 나한테는 일체 술 먹는다고 안 하고 그냥 술 얘기를 입 밖에도 안 내. 근데 그 모임 자체가 그래. 그쪽 교회 모임 자체가. 그러면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먹을 때 이제 이렇게 뭐 한 잔씩 먹는 것은 뭐 먹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물어봐. 일체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그냥 모른 채 그때 한번 이제 그렇게 한번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교만한 것이 맨 앞장서서 가는 게 그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니까.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냥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 그냥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랑하고 다 딸이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용서해준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랑한 만큼 질투를 할 때는 무서운 거라고. 그렇죠? 사랑한 만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서 겸손한 것은 존귀의 앞잡이. 정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교만한 자는 그렇게 매를 자청해 스스로 매를 자청해서 등짝 맞을 짓을 한다고 스스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내가 그 흉내낸 얘기를. 그러고 하더라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정말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고 있냐? 그러더라. 그러니 그 말하는 거 하나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정말로 입 밖에 내서 안 될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고 행동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달았다. 그러니까는 좀 알고 말해라. 그러고서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존재가 내 위치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조물주는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는 걸 다 안다고요.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 걸.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꺾어버리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기고만장해서 다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줄 알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용납을 안 해요. 그걸 용납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잠언서 19장 29절에 거만한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심판을 당연히 면치 못하지. 맨 앞장서서 멸망당하는 길에 맨 앞장서서 가는 게 어떻게 심판을 면하겠어요.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는다니까. 비웃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너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비웃어 콧웃음 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참 아심찬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가소롭겠어요. 그게 비웃는다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우신다니까. 비웃어. 이게 다 성경의 잠언서 보면 다 나와요. 잠언서 보면 다 나와.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대. 얼마나 가소롭겠냐고 우리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위에 보좌를 틀고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냐고. 그게 비웃지. 아담이 하나님처럼 눈을 밝아진다고 하니까 그 진짜 눈이 밝아질까 해갖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걸 하나님이 쳐다볼 때 얼마나 가소롭냐고. 그러니까 비웃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분명히 잠언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비웃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례히 행동하지 말아라.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예의 없는 행동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우리 그냥 이제 세상에서 한글말로 볼 때는 예의 없는 행동하지 말아라. 네 멋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네 멋대로 네 맘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예의 없는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의 없다는 말이에요. 예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아래도 모르고
우아래도 모르고 옆도 몰라. 그러니까서 나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모르면 내 멋대로 지 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냥 예의 없이 방자하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버릇없이 행한다. 지 멋대로 행한다. 예의 없이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을 좀 알아야지.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지켜야 복 받아요. 율법을 지켜야 복은 받아. 그리고 백성이 말씀을 모르면 지멋대로 행동한다니까. 예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 맘대로. 그러니까 위아래를 몰라. 위아래가 모르고 그냥 막 행동을 해. 위아래가 모르고 예의가 없어. 우리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 어이없잖아. 하도 가소롭지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 그게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한번 그쪽 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교인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이 시합이 열려서 야구를 하러 갈 때 시합에 출전하러 갈 때 야구 선수들이 야구 하러 간다 그래요. 야구 보러 간다 그래요. 그쵸? 야구 하러 가죠. 야구 하러 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잘 가는 우리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도 자주 갔다고 그러죠. 가끔 우리 장로님도 가끔 가고 여기 문학 경기장 야구 할 때 갈 때 야구 보러 가요. 야구 하러 가요. 장로님 야구 보러 가요. 야구 하러 가요. 구경으로 가요. 그쵸? 야구 구경으로 가죠. 야구 보러 가요. 야구를 하는 선수들은 야구를 보러 간다고 안 해요. 야구를 하러 간다 그러지. 그쵸?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러 와요? 예배를 보러 와요? 예? 예? 그쵸? 예배를 하러 오는 거, 하러 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러 가는 선수는 그 시합 경기가 열리기 전에 딱 시간 되면 와요. 시간 전에 얼마 전에 와요. 시간 전에 얼마 전에 와서 다 경기장도 봐야 되고 자기네들 모든 것도 점검해야 되고 신발도 점검해야 되고 뭣도 점검하고 다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야구 경기를 하고 자기 차례가 되면 가서 선수를 뛴단 말이에요. 선수를 뛰다 공이 안 맞았다고 방명이 4번 지고 가요? 공 안 맞는다고 방명이 4번 지고 가? 감독이 뭐라고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요? 가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근데 그거 내던지고 가면 어떻게 돼? 못 가죠. 당장 선수 바꾸죠? 그 방명이 내던지고 공 안 맞았다고 방명이 내던지고 가고 감독이 뭐라 했다고 방명이 내던지고 감독한테 대들고 가고 코치한테 대들고 가버리면 선수 교체 완전히 바뀌어 잘려. 그 사람 야구 생활 못해. 그쵸? 야구 생활 못해. 그리고 갈 수도 없어. 못 가. 그 시합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뭐 해도 못 가고 감독한테 죽을 소리를 들어도 못 가.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해야 돼. 근데 그 선수가 없으면 그 경기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일진에서 치는 선수들이 없으면 경기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는 관객은 내 맘대로 좀 늦게 와도 되죠. 늦게 와도 돼요. 그거 보다가 재미없고 지면은 가버려도 돼. 그렇죠? 가버려도 돼요. 그리고 표를 끊어놨다가도 가기 싫거나 비 오거나 내 몸이 좀 아프거나 감기에 걸려서 몸이 찌뿌둥하거나 그러면 그냥 표 반납하고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죠. 안 가도 이거 반납해도 되고 그거 반납 안 해주면 그냥 손해보고라도 안 가도 돼. 내 맘이야.
누가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의 차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 차이.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말 그대로 보러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러 오는 거. 그러면 그 보러 오는 사람은 예배 시간 늦어도 관계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가도 돼요. 그리고 가끔 볼 일 있으면 안 와도 돼. 그리고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나가도 되고, 문자 오면 카톡 예배 시간에 몰래 해도 돼. 옆에다 놓고. 그대로 말 보는 거니까. 예배 보는 거니까. 구경하는 거잖아요. 구경을. 근데 예배를 하는 사람 어때요? 지금 야구를 해야 되는데, 내 차례가 오는데, 내 차례에서 공을 쳐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공 치다 말고 핸드폰 봐요? 공 치다 말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요? 공 치다 말고 기분 나쁘다고 가요? 공 치다 말고 내가 쳐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예의 있게 행동을 한다면, 예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예배를 하러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면, 늦게 모두 우리 교회는 늦게 오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오늘도 내가 늦게 와서 다 일찍 왔지. 나 심포까지 갔다 왔어요. 일찍. 근데 일찍 왔어. 오늘 일찍 왔은 게 다행이지. 지난 언제처럼 늦게 와갖고 그랬으면 어쩔 뻔 봤어. 심포까지 갔어. 정거장은 한 정거장 사이인데 가서 한참 있으니까 아니 그 대기하고 안 와 차가. 근데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초조하겠어. 근데 맞지만 일찍 와고 시간이 널널하니까 너 올라 먹어 말라 그러고 앉았다가 타고 다시 왔는데, 안정거장이니까 그러고 왔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일찍 와. 주일날도 보면 다 10분 전에 다 와. 그러니까 그건 좋아. 그거는. 근데 가끔 주일날 안 오는 사람들 있죠. 구경꾼이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 그리고 가끔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가. 중간에. 구경꾼이라니까. 구경꾼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내가 할 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나가서는 못해. 내려가서 개인적으로는 말 못해.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니까. 근데 구경꾼이야. 말 그대로 구경꾼이에요. 하러 오는 거 하고, 내가 하는 거 하고, 내가 드리는 거 하고,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내가 재물이야. 내가 드리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가버리면 이 재물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되냐고. 제사가. 응? 내가 늦게 오면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늦게 와서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가 되냐고. 구경꾼 되지 말자고요. 이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행동이야. 예의 없는 행동.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내 맘대로 조금 기분 나쁘다고 가?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안 나와? 목사님이 여기서 상대상에서 뭐 해서 기분 나쁘다고 저거 나 들으라고 한 말이요. 저거 나 들으라고 한 말이 왜 나를 꼬집어서 말해? 그러고 안 와? 그거 다 구경꾼이라니까. 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예배를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 그게. 그리고 없으면,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구경꾼 되지 맙시다. 예배를 하는 자가 되고 드리는 자가 되세요. 드리는 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가다 중간에 어떻게 가냐고. 중간에 어떻게 가. 어? 대통령하고 지금 이렇게 면담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거기서 카톡에 이렇게 대통령 눈치 한번 보고 카톡하고, 눈치 한번 보고 카톡하고. 예?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러고 가서 전화 받고 와요? 행여나 대통령 눈밖에 날까봐 전화기 갖고도 안 들어갈 거야 아마. 안 그래요? 저도 가끔 핸드폰 봐요. 근데 저는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가끔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다가 내가 말씀에 꽂히는 게 있어. 저 말씀을 어디에다 연결시켜야 되는 말씀이다 싶으면 그 말씀, 그 카톡의 정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카톡에 적어놓고 집에 가서 다시 이 성경책 피고 거기다 연결시키니라고, 그것 정리라고 제가 핸드폰을 가끔 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봐요. 우리 이인혁 권사님은 주일날 핸드폰 갖고도 안 온대잖아.
주일날 그 2시간 핸드폰 안 봐도 아니 아쉬우면 또 전화하겠지. 사람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의를 지키자고. 하나님 앞에도 의리를 지키자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지. 예의를 지켜야지.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지.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냥 지멋대로 내 맘대로 예의 없이 버릇 없이. 그게 버릇없는 행동 아닐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게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같은 말이지.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대로 말씀을 모르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이게 버릇없이 행한다. 말씀을 모르면 백성이 버릇없이 행하고 지멋대로 행한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 있는 행동을 해야 버릇없이 않고 의리를 지켜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행동 하지 말자고. 버릇없는 행동 하지 말자고요. 무례한 행동 하지 말자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목소리 청종한다고. 하나님 말씀. 여기에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돼요. 응답을 다른 데 가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 이거 하는데 이거 생각나는 김에 말은 모양이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제 행동은 모양이라도 악한 행동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말씀과 같이 동시에 떠오르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말씀이 같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또 다시 묵상을 해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또 늦게 그 말씀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다가 나한테 말씀을 읽다가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다른 데 가서 응답 받으려고 말고 하나님 음성 따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내 마음에 찔리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말을 나한테 하면 나보고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이런 각자 자신만 알게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요. 지난번에 나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서 부딪히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이 말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이게 내 마음에 부딪히지? 좋은 말씀이든 안 좋은 말씀이든 그러면 좋은 말씀이면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게 하나님께서 또 알게 맞으면 깨닫게 해주실 거고 안 좋은 말씀은 조심할 것이면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은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한테 경고하는 건가 보다라고 깨닫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신만 알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딴 데 가서 응답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 경혜야 이렇게 안 불러. 옛날에 모세 부를 때는 모세야 불렀지만 지금은 모세야 불러서 모세한테 다 얘기하고 다 받아서 여기다 써놓은 거 이거 이대로 목사님이 읽어주면 이게 음성이라고. 그래서 요 말씀을 보고 거기에 내가 딱 나한테 오는 게 있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했을 때 딱 머릿속에 또 내 마음에 어떤 때는 또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건가 보다. 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말고 떠올랐는데 죄 지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생각인가 보다 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선을 행하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보면은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해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준 거 아니고 누가 준 것이다? 마귀가 준 거 아니면 내 교만이 생각 타고 들어오니까. 죄는 생각 타고 들어오니까.
마귀의 유혹은 생각 타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음성을 들었다고 음성을 듣네 눈을 떴다 봤다 하지 말고 여기서 들으시라고. 목사님 말씀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말씀을 읽다 부딪히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리한 행동 하지 말자. 예배 시간에 딴짓 하는 거, 핸드폰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핸드폰 카톡 이게 숨어서 하지 말라고. 카톡 숨어서. 카톡. 아니 그 시간에 카톡 안 오면은 그 시간에 카톡 안 오면 안 되냐고. 응? 그 예배 시간에 카톡 안 오면 안 되냐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행동이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는데 빡빡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다고.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졸음막이 없애달라고. 졸음막이 안 없애줘요. 착각하지 말아요. 졸음막이 안 없애줘. 하나님이 졸음막이 너 없어져라 그래갖고 정신 차려. 아니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잠도 일찍 자고 잠 안 오게 정신도 차리고 뭐 커피라도 먹든지 뭐 그러든지 내가 안 졸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졸음막이 하나님이 뚝 떼도 안 없애준다고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행동이야. 예의 없는 행동. 우리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행동 하지 말고 예의 있는 행동을 하고 살자고요. 의리를 좀 지키자고. 하나님 앞에 의리. 응? 안 믿는 사람도 의리를 지키는데, 에? 세상 사람도 의리를 지키는데, 세상 사람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끝날 시간이 다 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내 유익 때문에 막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긁어 모아서 나만 쌓고 상 쌓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해서 남에게 주는 거.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은 밟고 올라서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밟고 올라서는 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올려놓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 네? 안 믿는 사람은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눠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저녁 시간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구제는 은사냐 아니냐 그거 물어보시래. 구제는 은사냐 아니냐 그거 구제도 은사예요. 구제 은사 하잖아요. 그래서 구제가 은사고 또 구제도 또 이게 남을 주는 것도 타고난 사람이 있어. 남 주는 걸 진짜 잘 주고 아주 그냥 잘 주는 사람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 근데 또 타고나지 않은 우리는 타고나지 않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구제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기도 하지만 또 그냥 타고난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남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생기면 무조건 다 그냥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은사도 없고 타고나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은사도 없고 줄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 순종 안 하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하나님의 말 듣는 사람.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청종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은 내 목소리 들으라고 했는데 내 말 듣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자. 응? 타고나지 않았으면 순종해서 주라고. 순종해서. 타이밍이 있어. 그 마음이 딱 오면 그때 바로 해야 되는데 그때 못 오면 후회를 하게 되더라. 후회를. 제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빙빙 돌리고 서론을 말하냐면 지금 시작을 하면은 끝날 시간 돼서 안 돼서 그래. 내가 그전 교회에 우리 구역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구역 그전 교회에. 근데 암이 말기에서
그냥 오늘날 한다는 소리를 내가 지지난주 아니 몇 주 전에 들었어. 근데 한번 그 사람을 찾아가보고 싶어서 우리 구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못 찾아갔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다음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리고는 못하고 마음으로만 해야지. 그러고는 이제 이번에 만나면 좀 할까 어쩔까 그러고 있는데 돌아가셨대. 엊그저께. 때가 늦었잖아. 이게 그때 했어야 돼. 그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면 꼭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타이밍을 지난번에 그 거지 같은 사람한테도 놓치고 이번에도 놓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저께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 그 사람은 이제 가버렸으니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그 마음이 오면 나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면 그때 바로 했으면 돼. 그런데 이제 뭐 바로 하고 싶어도 나도 이제 이래저래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미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제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긴 한데 그래서 항상 그 선한 생각이고 선한 생각에 선한 마음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예,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는 거 주어야 사랑이지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행동하지 말고 예의 없는 행동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예배를 하는 자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라. 내가 실전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 되라. 내가 실전에 나가서 뛰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감독이 죽을 소리를 해도 그 자리를 못 나가. 내가 실전에서 뛰는 사람이면. 근데 내가 실전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쁘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례한 행동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왜? 교만은 맨 앞장서서 망하는 길에 제일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